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갈라디아서 선언문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번 주에 계속 암송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총 몇 절이라고 했죠? 149절의 말씀인데 149절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다 보면 다 암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성경을 좀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암송했으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암송해야 할까요? 야고보서를 암송해야 할까요? 에베소서를 암송해야 할까요? 뭐 산상수훈을 암송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갈라디아서 프롤로그. 갈라디아서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총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작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여 세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루스드라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유대교의적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슬쩍 어떤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위가 배교 행위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배신 행위다라고 엄격하게 그리고 단정짓기 위해서 그리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적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배경은 바로 유대교였죠. 유대교가 뭐죠? 바로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총망라해서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적 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에 이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 유대교 배경을 갖고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율법도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헌금도 드려야지.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지. 충성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해야 된다. 즉 율법에 기록된 수많은 613개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는 싱겁게 여기게 되고 이 율법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 메리트가 있다. 진짜 같다. 그래. 그것이 내 마음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슬쩍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순전한 복음에 율법주의가 가미되면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더 종교적으로 보이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성취감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도 하나님께로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뿌듯하죠.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 심리에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순전한 복음에 율법주의가 가미되면 더 내가 종교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랑도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했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내가 구제도 많이 했어. 나 헌금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달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선한 행동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교적인 율법적인 것을 가미시키면 내가 무엇을 했다, 나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나는 성경 암송 많이 한다, 나는 구제도 많이 한다, 나는 의로운 일도 많이 한다, 나는 11조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2장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것이 복음에 가미가 되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할례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례적 사건이니까. 근데 할례는 받고 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너희 이제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그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선언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너도 할례를 받아. 근데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너 할례 받았어? 아니,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너는 정결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이 할례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할례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 할례 받았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례를 받은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냐 하면서 그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발생했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그리고 전적인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그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것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 그 교회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철저하게 복음 플러스 율법, 그런 행위적 신앙을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의 타락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그것은 전면에 내세우고 속으로는요, 신자들의 종교적 행위를 막 강요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7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주일 성수 않으면 망합니다. 이러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는 전면에 내세워놓고 후면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교회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한국교회가 유독 이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그 북미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그것이 심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마 유교적인 영향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 비해서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저쪽 그 북미에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훨씬 그런 것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교회가 부패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유대주의적 배경이, 유대교적인 성향이 있는데 우리는 유교적인 성향이 막 가미되면서 신자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범죄 사례, 이런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를 통해서 성경을 악용해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죽도록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죠.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복을 받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당신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이간질과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 받기 위해서는 11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리암 사건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주의 종을 비판하면 그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된 것처럼 주의 종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 입장에서는 좀 솔깃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를 비판하는 거 싫거든요. 근데 제가 마땅히 공격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주의 종을 비판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건축을 할 때 되면 그것이 슬쩍 성전으로 바뀌어요. 교회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으로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복을 막 소개하면서 이 성전 건축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하면서 슬쩍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미시키는 거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교회라고 하다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되면 그 교회가 슬쩍 성전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성전 건축.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면 그냥 건물 짓는 것 같은데 성전 건축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의 심정, 다윗도 감히 짓지 못했던 그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다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의 종 비판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잘못해도 그것을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1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역시 교회의 어떤 재정의 충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 드리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꿈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막 간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의 집은 이만큼 초라하고 어떤 집은 왕궁이더라. 근데 그 사람이 왜 왕궁인가 했더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헌금을 그렇게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이 다 재료가 돼서 그렇게 왕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리지 않았더니 그 가보니까 그냥 초가 상간에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왜 초가 상간에 사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헌금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재료를 보내지 않아서 그렇게 빈약하게 살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안 드리면 천국에 가서도 초가집에 살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천국에 가서 왕궁 같은 집에서 산다고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은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그를 쌓아놓으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지 못한다. 하늘 세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초가집, 그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 왕궁 같은 집에서 살고 풀장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테니스장도 있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 가면 테니스도 치는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직장도 가지 말아야 된다. 공무원 시험도 보지 말아야 한다. 제가 예전에 토플 시험을 보는데 토플 시험을 꼭 주일날 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주일날 토플 시험을 치르는데 그 토플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제가 그 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플 시험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문화라는 거예요. 주일 생명을 생명처럼 여기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안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아주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과 분리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교리적인 서신으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크 카르타라고 해서 이걸 자유의 대헌정이라고 신학자들은 항상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강해를 했는데 강해가 무려 4배나 더 많습니다. 로마서 강해보다도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의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의 대헌장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방사능에 노출되면 위험해지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 앞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갈라디아서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의 별명을 붙이면서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오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나는 이 책과 결혼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영적 각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서신서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나를 일깨워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도 갈라디아를 통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했던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하고 존 칼빈을 이야기한 것은요, 존 웨슬레를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영적 해안이 있었는데 영적 해안으로 볼 때 성경에 여러 개의 서신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얻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수할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선언문이 나의 선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 주제를 갈라디아서 선언문이라고 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선언문이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선언이고 나는 나의 선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선언이 없는 사람, 아니 이분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진정으로 이 가슴 속에서 선언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하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Jesus peoples, Jesus people,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선언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과 6장으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지만 149절의 말씀이지만 이 갈라디아 선언문이 나의 선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중요하지만 두 말씀만 제가 소개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선언을 했는데 또 하나의 선언을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오브 지저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아니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면 그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손에 흔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그 흔적이 있죠. 예수님 발등에
그 못 박힌 흔적이 있죠. 그 흔적이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선언문입니다. 대표적인 선언문이죠. 전체가 다 선언문이지만 제가 대표적인 두 말씀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셨어요. 그 운명하신데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인간적인 집단,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회에서 너는 목회자야? 이렇게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자신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강하게 어필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내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주장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12 제자가 나중에는 12 사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그 12 제자,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네가 예수님을 갖다가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네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도로 만든 거야. 얘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도는 누가 세우는 거냐면 예수님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사도주의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사이비고, 그 사이비가 나중에 변하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돼서 이만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던 건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직을 버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거든요. 마띠아. 근데 저는 이 11사도로 그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1사도가 인위적으로 한 사람을 투표해서 세운 마띠아는 저는 사람의 인위적인 계획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는 누가 만드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이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이 사도를 세울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11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그 11 제자 플러스
마띠아를 12제자에 가입을 시킵니다. 저는요, 이것이 인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가 연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11제자로 남았는데 그 한 사람 플러스 된 그 마띠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자리였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12사도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지 마띠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1사도가 있었고 마띠아가 12명, 그래서 12명을 채우긴 했어요. 그렇지만 마띠아는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2번 나오는 거죠,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러나 그 마띠아는 성경에 어디에도 언급했어요. 사역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나는 빠져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이야기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이것은 수신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위에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단독으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서신서를 쓰는 것임을 대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요, 항상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부분 거론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이런 내용을 갖다 다 일일이 적어서 소개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말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우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막도 보면서 박 목사가 지금 틀린 이야기 하는지 맞는 이야기 하는지 여러분 확인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메모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를 효과적으로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돕는 거예요. 저도 화면만 딱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화면도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제가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신인은 누구예요? 이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전도했던 비시디 안디옥. 이제 여기가 이제 자꾸만 헷갈리는데 수리아 안디옥이 또 있어요. 그 안디옥하고 다른 겁니다.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지역, 더베 교회, 이렇게 4개 교회들을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는데 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1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만 거론해요. 그 다음에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최고의 유일신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대주의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냐?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되시냐면 주 예수다. 주 예수. 예수님은 뭐라고요? 주 예수. 주 예수는 뭐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은혜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선물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3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람들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체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평강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교리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교리서신. 그래서 한자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되신 분. 주 되신 게 뭐예요?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언급한 것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주는 뭐예요? 그때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Savior는 뭐냐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Savior.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만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의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자가 임금 주자인데 그것은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왕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여기서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 되시는 주님, 왕 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 세이비어, 구세주는 우리를 죄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지만, 주님은 내 생활 모든 전반에 걸쳐서 평생을 내가 따르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있어야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주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활 전반에, 나의 일생 전반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내 삶의 왕 되시고 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는 결과들을 보면 다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교리서신. 교리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리 정연하고 이론으로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진주예요. 보석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교리서신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또 하나는 뭐죠? 갈라디아서. 마르틴 루터는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양이 갈라디아서 강해가 로마서 강해보다 훨씬 많아요. 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의미와 교리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되세요? 딱딱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도 또 하나님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반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와 연계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중에는요, 아주 나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탁월했던 선지자와 같은 하나의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에 뭐예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건지 그거 누가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못을 박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거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독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3절에서는 Savior가 아닌 Lord죠. Lord, 영어로 이야기하면 Lord, 주님, 주인, 왕이지만 4절에서는 그리스도, Savior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Savior. 그래서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을 선언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박종실을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다시 말하면 박종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지만 이 편지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악한 세대에서 박종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박종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지 않았느냐.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완전히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일평생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의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탁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전공 선택이 아니고 전공필이에요. 전필.
전필인 거예요. 로마서 강해와 갈라디아서 강해는 제가요 정말로 무섭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갈라디아서 강해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두려워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 뒤로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이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본적인 거. 그리고 교리. 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연계시키죠. 지금 예수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연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박종신을 건지시려고 박종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박종신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하지 않은 박종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든지 게임이라는 게 보면 더 거의 비슷비슷해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박종신과 예수님은 게임이 안 돼요. 이건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근데 그 박종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사건 아니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구속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거짓이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암송할 때는 우리를 이렇게 하지만 적용할 때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박종신을 건지시려고. 우리의 구원은 죄를 대속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박종신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건지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5절 말씀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동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기 몸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실행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마치 이제 구약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그 구약의 고백보다도 신약의 이 갈라디아서 1장 5절의 고백이 더 강력한 거예요. 왜? 박종신을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박종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하게 하신 그 예수님 자기가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있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기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인사하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인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언문이에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선언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아직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유튜브 조회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런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고 갈라디아 선언문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인가요? 를 맺는 가장 멋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던 그 열매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갈라디아서 선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좀 부딪히는 말씀도 있고 야당도 있고 책망도 있지만 이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나의 선언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